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예. 낮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땜에 가도 모를 정도로 꿈을 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전부 개꿈밖에 안 꿔요, 요즘에. 예, 밤새 꿈을 꾸고 몸은 여기 침대에 누워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러시아도 갔다, 미국도 갔다가, 시댁도 갔다가. 그러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알람 시간에 못 일어나요. 일어나야 될 시간에 못 일어나요. 특별히 너무 이 스트레스들이 많아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꿈을 꾸고 몸만 자고 있지 정신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장애 환자들이 갈수록 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분석으로 보면은 나 잠 못 자요 하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병원에 가서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49만 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65만, 2017년도에는 84만, 2020년도에는 104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럴 것 같습니까? 갈수록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요. 밤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뭐 하는 게 최고예요? 그냥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첫 번째 모닝콜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냥 오늘 자고 몇 시간 자다가 내일 일어나는 잠도 있지만 어느 날 잠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좀 긴 잠이 있어요. 무슨 잠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잠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넘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프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넘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죽음은 절대로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서글플 일도 아닙니다. 최고의 소망이 이 죽음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죽는 건 많이 보는데 나만큼은 안 죽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언제 정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준비라도 할 텐데 대부분 준비하고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의 매스컴까지 나오고 최고로까지 나온 문복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요양원의 이 환자들이 이제 개를 막 사랑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은 언젠가 마지막 요양원에 가야 되지요. 근데 대부분 요양원은 개는 못 데리고 오게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오는 요양원이 생겨서 인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10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문복이라고 하는 강아지 하나가 이상한 애예요. 사람이 죽기 딱 3일 전이면 정확하게 알아맞혀내. 그리고 죽기 3일 전이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복도 문 입구에서 다른 때는 굉장히 꼬리 흔들고 쾌활하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그날은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방에 간호사가 딱 들어오면은 자기가 문 열 수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간호사가 문 열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그 2, 3일 있다가 죽을 사람에게
손도 핥아주고 얼굴도 핥아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틀림이 없대. 그래서 어떤 한 환자가 나 꼭 한 번 가고 싶은 데가 있다. 바다 구경 좀 한번 하고 오면 좋겠다. 근데 모든 간호사들은 오늘 내일 하는 환자니까 안 된다고. 가다가 차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다 반대를 하는데 이 강아지가 12년째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장이 그러면 문보기가 아직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기 전이니까 오늘 하루 갔다 와도 괜찮지 않겠어?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그러네요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었던 바닷가 구경을 하고 와서 딱 그 다음날 문보기가 딱 그 문 앞에 앉더니 3일 있다가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문보기 덕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준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3일 전에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죽음이 무엇인지 3일 전이 아니라 30년 전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숙면의 비결과 첫째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비결, 깊은 숙면을 취한 사람은 밤에 꿈도 안 꾸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아침 6시 딱 알람이 첫 번째 울리면 아주 가벼운 몸으로 기지개 펴면서 신나게 일어나죠. 근데 그날 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 정신은 계속 돌아다닌 사람들, 그 사람은 첫 번째 알람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마지못해 두 번째 알람 시간에나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영적인 세상이든지 육적인 세상이든지 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은 잘 보면은 원리가 또 통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천명도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다 일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까지 짝이 맞는지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맞고 영원히 맞는 답이 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죽음 넘어 어떤 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가보지 않았으니까 얘기하는 사람들만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가장 화려한 거짓말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때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는 잠이나 좀 길게 자는 잠이나 예수님이 죽음은 잠이라 그랬으니 뭔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잠이라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건강과 이 신앙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려웠었던 문제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과연 죽음 너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도다.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신학 성경을 반절 이상 기록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본인도 두렵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니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어날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40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시체 붙잡고 막 흔들면서 옆집 아저씨는 80세 될 때까지 놀다가 가는데 왜 당신은 40년만 살고 가느냐? 그런데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조금 길게 보면은 오후 4시에 잠을 자는 남편이나 오후 8시에 잠을 자는 남편이나 그렇게 서글퍼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너머가 어떤 세상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양심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말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무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감각적으로 들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죽은 다음에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건 싸울 것 없어요. 봤으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끝까지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성경을 연구해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사용한 요 용어를 하나님께서 정의 내린 대로 해석을 하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사탄이 각 민족마다 쫓아다니면서 요 말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믿기 전에 민족의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 철학의 개념으로 영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사모님, 미국에서는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아무개가 아파트로 결국은 갔대. 그러면 좀 안 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주 좀 좋은, 좀 출세한 사람들이 가는 집이에요?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미국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데죠. 미국은. 한국은 그 사람 아파트 이사하겠다. 그럼 그냥 사가지고 가야 돼. 똑같은 아파트라도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하고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는 저쪽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밀려오던 한국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정의 내린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 가서 썩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뿅 나와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돌아다니고 제사밥 먹는다, 날짜도 잘 기억한대요. 잘못하면 또 그냥 며느리 혼내켜주고 그런데, 이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영혼 개념이고, 성경에서는 도대체 영혼을 어떤 뜻으로 썼을까? 자,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living soul,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인데, 원어를 보면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흙 가지고 주물주물 인간이 만들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주 유치원적인 생각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진흙 덩어리는 아다마라고 하는 원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의 원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사람 몸 분석해 보면 흙의 원소와 100% 똑같아요. 흙의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기를 영혼으로 잘못 해석을 해요. 원어는 히브리어로 니슈맛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후 하고 코에다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래서 번역마다 하나님의 숨, 또 바람, 입김, 생명이 있는 기운, 그래서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어떤 인격체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이 어떤 숨, 바람, 호흡을 불어넣어줬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육체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호흡이, 숨이 딱 불어넣어지면서부터 이 꼬르 두 개가 합해져 있을 때에 전인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리빙 소울, 히브리어는 네페슈 하야, 또 푸시케,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몸뚱아리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이 함께 붙어 있는 전인적인 나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전체 나,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헷갈릴 염려가 없는데, 그냥 성경만 보고 우리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도대체가 1000번을 읽어도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대로 이 영혼은 육체에 들어있고 죽으면 영혼은 이렇게 또 떠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으면, 이 속에 영혼이 뼈 속에 있나, 심장 속에 있나, 어디 있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자꾸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몸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요게 전체 합해진 나라고 하는 전체 인격체, 내가 주를 찬양한다, 어려울 거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육체는 저쪽 무덤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그 순간 떠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3일 동안 연옥에 갔다 왔다는 둥 별의별 교리가 또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 원어를 보면 똑같은 영어이지만, 한국말로는 영어이지만 원어는 틀려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숨, 입김, 바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숨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숨이 끊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죽음 문제만큼은 원어로 봐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자꾸 영혼 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죽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죽음 문제를 성경에 있는 개념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만들고, 전구는 우리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전구는 만들 수 있죠.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전구, 그 바디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 우리가 생기를 뭐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훅 불어넣어줬어.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고차원적으로 생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두 개가 붙어 있는 동안에 드디어 이 전구가 반짝반짝 빛을 만들어내고 어떤 동영상도 만들어내고 음악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이 몸과 그 생기가 붙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리빙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드디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탄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탄생의 역순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은 참 과학적이에요.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죽기 직전에는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은 이 불이 반짝반짝 빛나던 이 전기 그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전기선을 딱 빼버렸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딱 뽑아버렸어요. 생기가 딱 숨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한 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끊어졌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죽어봐야 알겠지만 전기 불 들어온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딱 전기가 나가면은 전기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사라져요. 영혼은 그 순간 정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몰라. 지금까지 활동하던 게 없어져. 그런데 그 현상을 이 땅에 어떤 것과 가보지 않았지만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낮에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딱 잠을 자면은 아무것도 모르듯이 딱 죽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걸로 끝은 아니다. 죽음이니까 일어날 아침이 있는 거다.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고 다 들어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뭐 하나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 짧은 인간의 머리로 여기는 이해를 했는데 저기 가보니까 안 맞아. 단추를 딱 꼈는데 첫 단추를 하나 잘못 껴서 중간중간은 그 다음 거 잘 꼈는데 마지막 단추가 하나 남아. 해석할 길이 없어. 미안하지만 다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처음도 맞고 중간도 맞고 마지막이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서 숨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영혼은 잠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으니까 도대체 죽은 다음에 살아있던 내 영혼은 어떻게 됐느냐? 첫째,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산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 육체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뭐 제사밥 먹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제삿날도 몰라. 제사밥 먹으러 올 것도 자기 분복이 없어.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제사밥 열심히 차리려고 하지 말고 살았을 때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죽으면 몸뚱아리만 무덤에 가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고 뭐고, 만약에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이 육체의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며느리가 지금 저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드디어 훨훨 막 돌아다니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사랑함도 없고 그 못된 놈들 혼내주러 가는 시기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어요. 두 번째, 또 여기 보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생기가 나가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도모, 꽤, thought, 생각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또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심지어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죽자마자 그날 영혼이 뿅 떠나가가지고 막 천당 가서 잘 믿으면 그날부로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잠자는 자는 깨어날 아침이 있듯이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말구육간으로 오시던 초림 말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얘기하겠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드디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날 부활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편견 없이 읽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만하고 내가 이 진리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를 웃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요. 왜? 그날 죽어도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아침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지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걸어가라고 했구나, 이걸 발견하면 소명을 이제 찾은 사람들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평생 그 한 길만 걸어간 사람을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서 전 존경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돈 조금 더 준다고 저리 가고 목에 칼 들어온다고 주저앉고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너무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잠깐 자다 일어나는 건데 내가 깨달은 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어요. 잠자는 자는 끝이 아닙니다. 깨어날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 내 몸은 무덤에 들어갔고 호흡은 딱 하늘로 날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일어나라 하시면서 진흙덩어리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때나 지금이나 못할 일이 없겠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주면, 전기를 다시 연결하면은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들어오듯이 그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진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겠다? 살겠다. 이게 진짜라고 하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게 진짜면은 아무리 말기암한 자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4시에 자나 8시에 자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것인데. 야, 진짜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이꼬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자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빠지고 더해지는 것에 따라서 질량이, 모양이 좀 바뀐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믿는 제일 중요한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질량, 모양을 가진 물질이 있어요. 여러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 열은 컨트롤할 수 있죠. 그 물에다가 열을 더해 줬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끓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물에다가 열을 플러스한 만큼 이 질량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수증기라고 하는 모양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과학자들은 물이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산소실력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열이 이꼬르 세상을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열로 바뀌죠. 그때 나온 수증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게 비닐봉지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이제 마이너스 열로 바뀌니까 그 수증기에서 그 더해줬던 열만큼 빼버리면, 식혀버리면 뭐가 부활을 해요? 물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이게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창조는 흙 플러스 생기 이꼬르 생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부활을 우리는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생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적어도 믿을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플러스 생기가 이꼬르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뭘로 변한다고 배웠어요? 마이너스로. 저 세상으로 가려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생기를 빼버리면, 호흡이 떠나가면 뭐밖에 안 남아요? 흙밖에 안 남아.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증명할 것도 없이 많이 본 사실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믿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뭐냐? 저 하늘로 날아간 그 생기가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생기가 내려오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흙, 어떤 사람은 6.25 전쟁 때 DMZ에서 파란 짝 날아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서 10,000원짜리 누가 하나 잃어버리면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다 감춰놔도 찾아요? 못 찾아요? 이 조그마한 방에서 왜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지구 땅덩어리 이 방보다 더 작아요. 어차피 흙의 원소로 만들었고 아무리 썩었고 아무리 날라갔고 수류탄으로 다 파서졌어도 흙의 원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디어 생기가 후 하고 풀어넣어주면 생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상중 씨가 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신학 박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믿고 싶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이 집회에도 왔는데 부인이 유방암 말기라서 그냥 부인 때문에 왔지 자기는 요만큼도 들을 마음이 없대. 그냥 들을 때도 다 팔짱 끼고 눈 감고 막 이래요. 태도가 아주 불량해. 그런데 한 5일째 되는 날 제가 이 강의 중에 부활이 증명됩니다. 이 부분을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팔짱을 풀어요. 눈에서 빛이 나. 강의 끝나고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와, 부활이 증명이 돼요? 아니,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나머지 뭐가 문제입니까? 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날부터 막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말 키우는 데가 있었어요. 거길 지나가면서 야, 그 똥 냄새가 나네. 근데 이분은 축농증이 심해서 한국에서 2번 수술했고 미국에서 4번 수술을 했대요. 이걸 다 걷어내가지고 30년 동안 어떤 냄새도 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돌고 와서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와, 현미밥 냄새가 구수하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냄새가 맡아져? 와,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후각중추신경이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부인과 함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혜양 목사님, 여기 여러 번 오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야 될 자리라서 그날 좀 순서를 바꾸고 갔는데 어머니 나이가 107세래요. 교회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하는데 엉엉 우는 게 아니고 디스코를 추고 막 그냥 아주 축제의 장이 벌어졌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믿음까지 있지. 아니 진짜 막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죽어도 언제 부활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부활할까? 대충 부활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막 얽혀서 답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하나로만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부활이 2종류가 있어요.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날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부활로 일어나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대. 실컷 일어났더니 너 유황불에 심판받아라.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뭔지 뭐라도 생명의 부활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일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려면 너 몇 시에 일어나서 공항에 나와야 탈 수 있어. 그 시간을 알아야지.
나 그냥 일어날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부활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부터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을 쭉 보면은 이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만 그렇게 꽤 맞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서도 맞고 다니엘부터 7장, 8장, 9장, 계시록 12장 다 맞으면서 요 얘기까지 맞고 잠하고도 맞고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돌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는데, 금나라 바로 바벨론,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 동나라 그리스, 철나라 로마, 그리고 10발가락 로마가 10나라로 나뉘어진 나라.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서로 합해지려고 하지만 절대로 합해지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돌나라가 내려와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가 날라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이 돌만 점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뒤엎더라. 다 맞았는데 돌나라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만 믿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돌나라가 내려올 때 그 돌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하고 보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드디어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직접 오셔요. 쫄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두 번째 오시는 것이니까 재강림, 약자로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그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듣고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일어나는 자들은 첫 번째 이 알람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겠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겠다고요? 재림의 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못 일어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는데, 이게 정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한 번만 들으면 그 다음 성경 읽을 때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죠. 그런데 정말 그날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림의 날, 드디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재림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 그러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죽은 사람, 산 사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근데 죽은 사람도 둘로 나뉘어지겠죠.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의인들이 있고, 그까짓 게 어디 있어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죄인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로 둘로 나뉘어지겠죠. 의인, 죄인. 그러면 어떻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먼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의인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시간표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도 있겠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죽은 의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여기 전쟁터에서 팔 하나 없어진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이 되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나는 척추협착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이할 텐데 이대로 하늘나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완전히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말기 암 환자도 버티면 홀연히 변화됩니다. 암덩어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사건이 있겠다 그랬는가 하면 의인들이 승천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죠. 의인들,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가 아니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악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경찰이 어느 날 나한테 막 다가와요. 그 마음이 살았다는 느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강도 같으면 그냥 바들바들 떨 거고 잘못하면 오줌도 쌀지 몰라. 근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강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면은 이제 살았구나 하고 막 기쁨이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절대로 없다고 큰 소리 쳤었던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니 그 영광의 빛은 완전히 심판의 빛이 되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다. 죽습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죽어요. 자,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던 사단은 어떻게 될까? 결박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여기 사단이라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자,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살아있는 의인들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갔죠. 악인들은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죠. 살던 악인들도 죽었죠. 이 지구에 한 명도 생명체가 없어. 사단이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가지고 노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무도 없어.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걸 무저갱이라고 여기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지구에다가 결박해서 가둬놓는다?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아까 먼저 일어난 자들 말고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 그 악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 그냥 잠자고 있어요. 악인들은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바라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잖아요. 아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난 자들,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뭐 하는가 하고 보니 1000년 동안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심판할 때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죽은 의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 것을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니까 꼭 숫자를 붙이면 첫째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꼭 왔을 것 같은데 왜 안 왔을까? 심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타락한 천사까지도 우리가 다 그들의 행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났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드디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1000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두 번째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뒷구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지구 감옥에서 놓여난다는 거예요. 왜? 드디어 악인들이 부활했으니까 다시 유혹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놓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 하늘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딱 타고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두 번째 부활로 그 모든 악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숫자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저 맨날 그 국민학교 때 우리한테 꿀밥 맞던 애들이 저기 들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연합해서 한번 저 성을 뺏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때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와 하고 모든 둘째 부활로 일어난 악인들이 얼마나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바다 모래와 같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향해서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의인들이 부활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있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둘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그 부활한 악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우리 저거 한번 뺏어보자. 전부 금으로 만들어진 금도성인데 욕심 안 낼 리가 없어. 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단과 그 악인들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불태워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탓지도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소멸이 무슨 뜻이에요? 불태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멸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들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째 뭐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이 뜨거운 불못에서. 그럼 이 말이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무 분명한 말씀이 소설처럼 막 쓰면서 앞뒤가 안 맞게 해석을 하니까 죽음 넘어 세상이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이 악인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로 일어나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이제 지글지글 타는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불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상하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 교인들 말고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믿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짓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시편 37절에 보니까 과연 악인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는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때 유황불로 타서 죄 많이 진 자는 조금 더 탈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 다 불태워 없어졌지. 사단도 다 불태워 없어졌지.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얼마나 죄의 흔적들이 많겠어요. 그 유황불로 이게 다시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되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옛날 에덴 동산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그런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건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하도 사단에게 많이 거짓말을 많이 들어서 명쾌하게 풀어지지 않는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은 죽었어도 자꾸 떠다닐 것처럼 자꾸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이 분명해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인지, 이게 그렇게 믿으면 또 믿는 건 자유지만 어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영혼은 죽지 않고 멸절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탄다, 안 죽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죽어도 몸은 무덤에 가서 썩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영혼 불멸설.
죽는 순간 영혼은 딱 일어나가지고 그날 천당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거짓말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짓말이고, 이 지구의 싸움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산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무엇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뭐 죽을까 말까도 아니고 surely, 틀림없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완전 반대로 얘기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인이 결정되는 순간이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아.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모든 인간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속고 있느냐?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들통날만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거짓말쟁이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담이 딱 죽으니까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는데, 얘들아, 아담이 죽은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벌써 뿅 하고 나가서 천당 갔어. 가봤어야 알지. 지금까지 속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 불멸사상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가지를 치면서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 말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영혼은 떠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백과사전을 보면 육신이 해체된 뒤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가르친 데가 없는 것으로서 철학적, 신학적 추측에 관한 것이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요. 죽으면 영혼이 혼자 떠다닌다?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절대 그 뜻이 아닌 것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도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또 믿으면 저 뒤에 가서 말이 안 돼. 결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자, 그 중에 하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죠. 이걸 가지고 또 봐라, 성경에 나온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없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라고 그랬어요.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들어갔대.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는 지금 유황불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불러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은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다 안 맞죠? 다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러면 비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5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시작을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느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늘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끝나니까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비유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탕자와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이 한 부자가 있어. 즉 비유로 설교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비유 얘기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건 비유지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도 이 이야기는 성경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설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보면은 그 당시 이미 이집트에서 떠돌아다니던 우화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 얘기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비유로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실화로 본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면은 천당과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육체는 무덤에 가서 썩은 거고 누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손가락으로 혓바닥 이건 좀 육신 얘기입니다. 영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슴이 실질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커서 거기 앞뒤가 안 맞아요. 품, 손가락, 혀, 이건 영혼 얘기가 아니고 몸이 같다는 얘기라서 영혼이 천당 지옥 죽자마자 간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습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1등인데 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제일 꼴찌죠. 근데 이 얘기에서 나사로는 제일 높은 데 가 있고 부자는 제일 낮은 데 갔다. 판단 기준이 틀리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이다. 마음이다. 이런 교훈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걸 또 잘못 읽으면 실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 돈 많은 사람은 천국 하나도 못 갑니다. 어디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왜 이 사람이 지옥을 갔는지, 나사로가 왜 천당을 갔는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거지지만 믿음이 좋아서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판단 기준과 하늘에서 판단 기준은 다른 것이다.
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저 세상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우화를 가지고 교훈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몇 가지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저 혼자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 교단이 발견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한 강의 그대로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교파의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디펜스 프로포지션 넘버 27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어떻게 된다? 소멸돼. 잠깐 불 꺼진 것처럼 소멸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몸과 함께 부활시키신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결론이 다 풀어져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주석할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이란 자는 것이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죽은 자가 한 번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치 못하나 한 번 깨어나는 때에는 잠깐 동안만 잠듯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죽자마자 영원히 그날 천당 가는 게 훨씬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괜찮을 수 있어요. 죽고서는 1000년 뒤에 그때 일어나서 가는 것보다 난 오늘 가고 싶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안 풀어져. 안 풀어져. 1000년 뒤에 일어난다고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의 결론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여기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음은 잠자는 것인데 오늘 죽었어요. 1000년 뒤에 일어났어. 근데 100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1000년이라고 한 그 시간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니까 그 개인에게는 죽어서 1000년 뒤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냥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죽는 그 순간 죽었다 일어났다 하늘 갔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00년 동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순교자 틴데일이 이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하였던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만약 영혼이 죽은 즉시 하늘에 간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활과 영혼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자마자 이 육체는 거추장스러운 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영혼은 불멸이라 뿅 하고 나와서 천당 그날 갔어. 그러면 성경은 그날 천당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 여기저기 반복되고 강조하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그날 천당에 간다고 하는 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 영혼이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 그죠?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플라톤이 이교 철학 이데아에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에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죽었어. 그러면 요 육체 때문에 미국도 못 가고 그랬는데 영혼이 딱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영혼은 신났죠. 그 즉시 하늘나라 갔지. 미국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다 가.
그렇게 1000년 동안 막 영혼이 천당에서 재밌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무슨 사건이 있어요? 내 무덤 문 열면서 육체를 부활시켜주는 날이에요. 이미 천국에 가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는 그 영혼은 그 부활이 기다려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거추장스러워.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결론인 재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1800년대까지 재림이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재림을 설교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1800년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의 결론인데도 그게 세계적인 빅뉴스가 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의 핵심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림과 부활을 믿는데 영혼불멸 사상을 믿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면은 이건 도대체 두 개를 같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원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이 어떤 장소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과 성경이 얘기한 이 지옥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스올,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 또 하데스, 이런 지옥이 나오는데 시편과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누구든지 가는 장소, 어디예요? 음침한 곳, 어두운 곳, 그냥 무덤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냥 무덤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이제 썼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 지옥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대로 던져넣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다시 성경 다른 구절을 보세요. 아까 본 것처럼 이 천사를 저 하늘 어디 지옥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여기 지구에 그냥 갇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누구라도 금방 알아요. 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에다가 벌써 사단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1000년 뒤에 유황불로 그는 심판한다고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은 아무도 유혹할 자가 없는 이 지구의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게헨나를 많이 씁니다. 게헨나.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오는데 그 게헨나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과 지옥을 연결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게헨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자와 또 사람의 이름 흰놈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 피탈길에 실질적으로 여기 피골 계곡처럼 계곡의 이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지옥으로 자꾸 불려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막 타락했을 때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방신들에게 아이를 막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나중엔 세월이 흘러가면서 동물을 거기서 불태워 없애 쓰레기 야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말 연기가 항상 쓰레기 태우는 데니까 때로는 오갈 데 없는 시체도 막 태웠어요. 그것을 상징해서 지옥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게헨나가 진짜 땅 어디 있는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돼버렸고, 구더기가 있고 벌레가 서식하고 그냥 악취가 풍기는
이 지구에서 자기들이 아는 가장 정말 저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진짜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지옥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 영영이 타는 불, 이게 지옥하고 연결돼서 많이 나오죠. 자,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영원한 불이 나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영영한 불이 나오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세세토록 타는 불이 나와요. 그럼 얼핏 보면 문자 그대로 영원히 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원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냥 한 시대가 계속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한평생 내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 한평생 영원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쓰면 하나님의 한평생은 영원이니까 문자 그대로 영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원은 아무리 영원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말든지 한평생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60살 살고 죽은 사람은 60년이고 100살 사는 사람은 100년이고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영원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이게 쓰여졌을 때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소멸된다고 그랬고 분명히 멸절된다고 했으니까 그가 가진 또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갚을 만큼 영원히 꺼지지 않을 정도로 타는 불이라는 얘기지만 최종적으로 그의 운명은 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것을 진짜 영원히 타는 불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복음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에 죄를 졌죠. 그때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면 진짜 문자 그대로 영원한 불이라고 하면 지금도 가면 불이 계속 타야 되지 않겠어요? 꺼졌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충분히 갚을 만큼 그렇게 영원한 불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받은 결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완전히 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히 어느 누구도 뒤바꿀 수 없을 만큼 지속되는 불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다 갚고 불태워 소멸되고 의인들은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앞뒤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껏해야 한 100년 잘못했는데 영원히 이를 갈고 너희 놈 두고 보자. 사랑과 공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내가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저 지옥불에서 물 좀 한 방울 찍어 달래. 근데 나는 건너갈 수도 없어. 저 사람이 건너오지도 못해. 그걸 이렇게 보고 지내는 게 천당이면 그게 천당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비유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그 꼴을 영원히 보고 살아요. 자, 악인들은 분명히 말라기서 4장 1절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37편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어떻게 된다? 없어지리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없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잘 아시죠? 그분이 1993년도 11월 15일자 타임지에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불타는 영원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주장합니다. 또 여기 영국 성공회는 그간에 이분들도 막 계속 내려오던 얘기대로 지옥, 연옥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다시 보니까 잘못됐다. 하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대로 그 교단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1996년 1월 13일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하지 않는 총체적인 부정과 무의 상태이다. 가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 지옥설을 믿으면. 그리고 막 겁을 줘가지고 믿게 한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게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믿게 하시지. 지옥까지 않으려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 가도 기쁨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 내 세포가 망가졌어요. 저녁에 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자는 동안에 이 유전자가 재생이 되고 이 망가진 세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오늘 아무리 망가졌어도 오늘 저녁에 잠을 자기만 하면은 내일 다 새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일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이라고 하면은 좀 긴 잠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지어서 망가진 우리에게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냥 온 영혼이 다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건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디가 망가졌고 어떤 죄가 얼룩졌을지라도 완전히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시 재생시켜 주셔서 새 아침 부활의 날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으니 어차피 몇 년이 됐든 그 죽어있는 기간은 잠자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으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거니까 내가 앞서서 그냥 목매달아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 하실 때는 뭔가 이룰 일이 있어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 죽었다 상관없어요. 수고했다. 너 할 일 다 했다. 이제 잠깐 자다가 완전히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일어나자.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요. 여러분, 첫 번째 모닝콜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모닝콜에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더 자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육체만 잠을 잤지 정신은 깨어있고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육의 법칙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나 돼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계속 꿈꾸는 것처럼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그냥 성경 그대로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푹 한숨 자다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첫 번째 부활 나팔 소리에, 첫 번째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두 번째 알람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첫 번째 알람 시간에 일어나는 비결을 딱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일어날까? 첫 번째, 첫째 부활에 내가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시간에 믿음의 알람 시계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비행기 탈 때 사람은 참 희한해요. 내일은 4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면 일어나줘요, 안 일어나줘요? 일어나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첫 번째 일어나라고 하는 나팔 소리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자신이 없으면 천사장에게 모닝콜을 부탁하셔서 그때 꼭 깨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일 정말 첫 번째 모닝콜에 일어나기를 원하면 비결이 있는데, 낮에 빛이 있을 때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얘가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변해서 밤에 깊이 잠을 자게 하고 첫 번째 알람 시간에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잠도 빛이 있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모닝콜에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빛이 있을 때 열심히 그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빛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자도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물을 의지하지 말고 꼭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면제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최고의 양질의 잠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잠은 자는데 정신은 몽롱해요. 자꾸 꿈을 꿉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다른 것, 인간이 만든 것 의지하지 말고 첫 번째 모닝콜에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영혼 떠돌아다니는 잠 자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틀림없이 첫째 부활에 그분께서는 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수면 전문가도 깨닫지 못한 눕거감 수면법을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숙면을 취하기를 원하시면 눕거감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누는 뭐예요? 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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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할 일 다 했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버티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불을 꺼라. 불을 꺼라. 불을 일단 꺼야 돼. 딱 누워서 주님이 부르시거든 그 생명의 불 맡깁니다 하고 그냥 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은 뭐예요? 눈을 감아라. 눈을 뭐 때가 돼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 품에 딱 포근히 앉아서 눈을 딱 감으면은 드디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날까지 1초의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나를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홀연히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눕거감 하시면서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셔서 한숨 잘 잤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만 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게 명확하게 풀어지면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없어졌을 때에 드디어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처럼 명쾌한 데는 없고, 이걸 깨달으면 실질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단이 가장 많이 장난을 쳐놓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늘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니까 몇 번이라도 들으셔서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